예수를 믿게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적외선, 자외선.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생물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미세한 걸 보고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눈의 한계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세계가 있죠.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바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눈, 그리고 우리 생각의 눈을 열어야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대적을, 원수를 부끄럽게 해야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됩니다.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소대지를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오죠. 잡으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혼혈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비의 것들을 깨닫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올 때 아마 중요한 그 고지를 선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유리한 고지를 미리 점령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작전을 세우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아람 왕이 노리는 그곳을 이 이스라엘 왕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아람 왕의 작전이 실패합니다. 이것을 아람 왕은 혹시 우리 가운데 간첩,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어느 신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마치 우리 곁에 있어서 듣는 것처럼 탁월한 사람입니다. 침실에서 하는 말씀까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에 보냅니다. 자, 오늘 그럴 때 군대들 많이 보내니까 엘리사의 청년, 시종을 두는 청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떱니다. 주인이시여, 보소서 지금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 청년, 사안이 청년의 눈이 영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 오늘 볼 때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또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로 끌고 옵니다. 사마리아에 끌고 와서 다시 기도할 때 눈이 떠지니까 이미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하고, 이게 웬 핑계냐?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끌려왔고 그 주위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너무 좋아서 그랬겠죠. 흥분돼서 그랬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다, 치지 마소서. 어찌 저들을 칼과 화살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십니까? 그러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오늘 이 게하시, 오늘 분명히 게하시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이 쓰는 걸 보고 회개해서 아마 치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더라도 일단 이 사환이 영화를 들어 그것을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펼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기에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년처럼 기도하면 영적 세계의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신약에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시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어서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깨닫는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에는 바로 믿음의 눈이고 생각하는 사고의 눈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가 길이 어떤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주하는지 여러 가지 것을 당부하면서 정탐해 보냅니다. 그랬더니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1절이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내 생각은 내가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요. 자신이 실패하고 성공한 것들이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치와 체력치를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힘들어요.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현상을 봐요. 문제를 보고 상황을 봐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을 인식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또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것에 대한 낙담하고 실망하면서 낙담할 거리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말이 잘 안 먹히거나 오히려 그 논리에 막혀요. 왜 그렇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현상을, 문제를, 사항을 정확히 봐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봅니까? 정확하게 인식하고 온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바로 현상을 보는 눈이 있기에 그들은 그 땅이 정복하지 못할 땅, 바로 메뚜기같이 우리가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번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써있는데 그 말이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밥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그 똑똑하다는 10사람. 그 12사람들을 어디서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어요.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그들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고의 눈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성서적인 논리적인 추론을 해라. 믿음의 논리적인 추론을 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나니, 그리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계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6장 28절 마태복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연명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데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는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부엌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신약 성서에 보면 믿으라는 단어보다 생각하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해보라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데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는데 너희들을 내가 굶게 하겠느냐. 이것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의정인 추론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다윗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처럼 많은 성경에 화려한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까지. 그리고 시편에 보세요. 반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시편 68절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병거 천천히요 만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넘고 적진을 뛰어든다고 했어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돼요. 왜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약 성서에
믿으라는 말보다 생각하라는 말이 더 많아요.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충고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앞에서 옆에 두 산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는 곳에 가두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우리를 매장하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매장시키려고,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이시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보냈겠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뛰어오르고 이가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한 맨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애굽의 첫째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다 죽게 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들은 방자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며 춤을 추며 방자에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저희들을 진멸하리라 할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한다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논리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자기 백성을 바로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죽이려고 그런 악한 의도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려오겠다고 하나님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너희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산에서 죽이고 들에서 죽이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냈다. 이 말을 들으려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들으니까 맞아. 물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보다도 그 의도는 모세야 그런 기도를 해서 네 기도를 들은 것처럼 하여 네 기도를 통하여 내 진노를 돌이키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지만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게 되었어요. 한번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 무슨 세디스입니까? 당신의 자녀를 아무런 의도도 없이 의미도 없이 고난과 연단 속에 보내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40편이죠. 7절 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 꼭 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편 40편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내게 하실 말씀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기록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한 말이다라는 것을 듣고 깨우친다는 것은 바로 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보라, 이제는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왜 들으면 삽니까? 죽은 자가 삽니까?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내가 뭐 이것을 봤다 저것을 봤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언하건대 영안이 열린 거야 아니에요. 영안은 바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두루마리, 나를 가르치려고 나를 가르쳐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한다는 것, 그것이 내게 영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영안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대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는 것이죠.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뭐 수치와 모욕감을 줘서 그 안에 적대감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갖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감동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감 가게 가보세요. 저 장난감 사달라고 막 들어놓고 땡깡 부리고 하잖아요. 그 어린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사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주냐는 거예요. 나는 또 저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띵강 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중학교생만 넘어가도 중2만 넘어가도 안 들어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럴진데 대적이나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킨다?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논리를 접냐면 충격을 받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나 보다도 고집이나 신념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확 엎어버릴 수 있는 충격이 올 때예요. 또 하나는 감동이 올 때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질병도 주고 가난도 주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살 말해서는 안 들어요. 충격을 주죠. 싹 다 하나님께서 뺏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무의미해질 때, 아니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그 충격을 받을 때 듣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좀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감동이죠. 엘리사가 그들을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눈을 어둡게 해서 바로
사마리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려기를 원하는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이스라엘 성 안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거들이 쫙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당장 죽이고 싶죠. 대적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렇죠. 초천지 원수죠. 틈만 나면 자신을 노려서 대적하고 공격하고 침노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원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7위이까 내 아버지여 7위이까 내가 7위이까. 그럴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칼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까?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아니 사마리아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그냥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으면 됐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러워하죠. 그런데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서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왕을 보세요. 다윗왕에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감동이에요. 다윗왕의 일대기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때 우리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물론 다윗의 일대기와 그가 향한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변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내 원수가 12장 19절 20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20절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보세요.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로 눈으로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합니까?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숯불을 왜 머리 위에 쌓아 놓습니까? 뜨거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숯불을 머리 위에 이렇게 이고 있으면 그 열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죠.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들을 감동으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부끄럽다. 나는 저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해서 온갖 모함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저를 해치려는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먹을 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고 그때 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에서 이겼다 하면 상대방은 내가 논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저 사람 말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안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신명들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런 마음 자세로 온다는 자체가
내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고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오늘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대적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득하지 마세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마세요. 이기든 지든 의미도 없어요. 감동을 주면 돼요. 부끄럽게 하면 돼요. 머리에 숯불을 이어놔야지 내 얼굴이 후끈해지는 것처럼.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짐과 데리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해요. 근데 짐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편인 짐은 아내인 이 데리가 머리가 아름답죠. 금발이죠. 그 금발에 어울리는 머리띠를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데니는 남편인 짐이 갖고 있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줄이 형편이 없어서 그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해요. 근데 두 분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짐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요. 데니는 자신의 아까운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로에게 줍니다. 데니가 선물하려고 한 시계줄. 짐이 그 아름다운 머리를 갖고 있는 아내에게 줄 머리띠. 다 의미가 없어지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게 되고 형편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그런데 두 부부는 감동을 해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지지만 두 부부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없어진 머리카락에 의미 없는 머리띠, 팔린 없는 시계에 의미 없는 시계줄. 그렇지만 그 두 부부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부부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동을 주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C.S. 루이스 말처럼 사랑하는 척하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가정해서 행하라. 그러면 사장이 생긴다. 그 논리가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니?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니? 감동을 줘. 부끄럽게 해. 나를 해려고 하니? 떡을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해.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누구 대적이죠? 목사님 저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이웃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우리의 나머지 삶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지 반대를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23절에 봤더니 아람 이후로부터 아람 문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아람 군대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를 갈며 치를 떨면서 더 공격했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시켰어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게 했어요. 세상에 강한 힘은 감동을 주는 힘이에요. 바로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 그들 앞에서 당신이 우리 목사님 그런데 원수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죠.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동을 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때 그들이 전도되는 것이지, 논리로,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어떤 논쟁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영안이 없어요. 영안은 어떻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적각거리를 오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바로 내 심중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내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했던 두 번째, 대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논쟁으로, 이해는 이 눈이 아니라 감동을 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해서 감동을 시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